들어가는 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 24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을 알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말해야 할까? 이 두 질문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질문은 아니다. 성경, 곧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 하신 말씀도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말해 주지는 않는다. 실로 유한한 피조물로서 우리는 천국에서 완벽히 영원한 상태에 있게 될 때에도 우리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결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자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공부할 뿐이다. 제임스 헨리 손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알려지기도 하는 동시에 알려지지 않기도 하신다. 절대적이고 무한한 분으로서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신앙의 필연적 대상이기는 하지만 생각의 대상이실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것 안에서 그리고 유한한 것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한한 실제를 현시하시며 이는 사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모든 목표를 이루기에는 충분히 적절하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현시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지시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것만 확언해야 한다. 이 생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말해주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관해 할 수 있는 한까지 믿고 전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이는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다. 지식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다. 모든 참된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을 원리로 해서 그 위에 건축된다.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신학의 다른 모든 논제, 예를 들어 인간, 구원, 그리스도 등은 신론으로 지탱된다. 그래서 신학은 늘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일이다. 신론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는 개인 구원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결혼을 주제로 한 책들은 차고 넘치지만 신론에 관한 책은 드물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이 생에서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사실상 의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단순히 인지적으로 알거나 학문적으로 아는데 그칠 수 없다. 이 책은 독자 여러분들이 뜻을 다해 그리고 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서 여러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혼의 폭을 넓히는 데 가장 탁월한 공부는 그리스도학,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리고 영화로운 성삼위로 계신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이다. 지성을 확대시켜주고 인간 영혼 전체를 확대시켜주는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대주제를 경건하고 진지하게 계속 연구하는 일만 한 것은 없을 것이다. 영혼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하는가? 스펄전의 말에 귀 기울이라. 그는 그런 확장에 관해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방식으로서 스펄전이 그리스도 학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올바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오신다. 우리는 성령으로서 이 초자연적 계시의 세상으로 들어가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기쁘게 선언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성결한 보고로 존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총합이자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한 자신의 구원 사역의 기초를 두고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타락한 인류 사이를 소통시켜 주심을 통해서도 중보하신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큰 목표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줄 수 있는 독특한 능력과 역량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식과 은혜와 관련해 성부에게서 받은 것을 값없이 자기 신부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지 상태에 있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 책의 목표.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주제로 광범위하게 글을 써왔다.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무스, 아벨라르, 아퀴나스 같은 국가 대표급 팀을 생각할 때면 어미하신 하나님에 관해 장엄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 모습이 떠오른다. 이들을 뒤따라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속성을 주제로 글을 썼다. 내가 알기로 유능하고 견실한 정통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주제로 쓴 글은 수백여 편에 달한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주제로 한 여러 탁월한 논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기억에 남을 만한 금원들을 선물로 받았다. 교회사 연대기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된 그런 금원들 중 예를 들어 안셀무스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보다 더 큰 존재는 상상할 수 없으니 우리는 주님을 그런 분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신론을 다루는 이런 글들은 대부분 교회학이나 조직신학 부분의 좀 더 광범위한 저작들 가운데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최고의 해설은 대개 라틴어나 옛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펜 끝에서 나온 탓에 현대인들은 읽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 더 나아가 청교도 스티븐 차녹의 유명한 대작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같은 책을 읽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평범한 신자들은 여간해서 그런 역량을 갖추기 힘들다. 신학적 통찰 면에서나 목회적 성찰 면에서 여전히 찬란한 역작으로 남아있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바라는 대다수 사람들은 결코 차녹의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되 바라기는 가능한 한 짧고 단순해서 독자들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을 제공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나 인용문을 피하면서 신론을 단순하게 제시하려고 애를 썼다.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 것은 관대히 봐주기를 바란다.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어도 책을 다 읽을 무렵에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준 정통교리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신론의 다양한 측면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폴 햄, 제임스 돌절, 토머스 웨이넌디, 스티븐 더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아주 훌륭한 자료들을 써내지만 이는 평범한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는 쉽지 않은 책들이다. 이들의 수고가 아주 많이 감사하기도 해도 이들의 책은 신론 독서 경험이 별로 없는 일반 신자에게는 좀 부담스럽다. 평범한 신자가 신론에 쉬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기에 능력 있고 시간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게 기독교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간략하고 명쾌하게 늘 가르치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칼뱅처럼
이 책에서 나는 바로 그 일을 시도했다. 또한 내 목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 글에서 흔히 보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른 작업을 해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 책이라 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속성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모두 다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신론을 실천적으로 다룬 가장 유명한 예는 아마 여전히 패커의 기념비작 저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것이다. 패커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깊이 영향을 끼친 것은 신앙에 우리가 다가가기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확연히 적용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적 의미가 있는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각 장마다 실제적 적용점 한두 가지를 선별해서 제시했다. 신론을 다루는 이 연구에서 내가 또 한 가지 다른 연구소들과 구별되기를 바라는 점은 이 책은 그리스도에게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 놓을 경우 하나님의 속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 어둠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다가가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제쳐놓은 이른바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는 거짓이며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어떤 연구든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되어 제시될 때에만 참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살고 배우되 죄와 유혹에 맞서 싸울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도 그러하다. 그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 책의 단 한 장도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오기 때문이다. 이 사실과 관련해 청교도 신학자 토머스 굿인이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영광스러운 형상이 있으니 이 형상은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서 그리고 그 일에 의해 우리에게 미친 열매와 유익에서 빛이 난다. 그리스도는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자신과 교통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의 부요함에 대해 하나의 완전한, 아니 좀 더 완벽한 형상을 이루어내는데 이것이 복음의 큰 기쁨이다. 이와 같이 이 연구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고자 하며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해주고자 한다. 내가 이 작업을 실제로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 그리고 복잡한 신학적 개념을 얼마나 쉽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나는 그만큼 나 자신을 복된 교사로 여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그리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로 말이다. 이 책의 목적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키워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찾는 이는 바로 그런 예배자들이다. 사실 이 정도 두께의 책으로는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논할 여지가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정통 신앙이 복음주의는 물론 좀 더 배타적인 개혁주의 진영 내부에서까지 공격을 당하는 시대인 만큼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을 침묵시키려는 의도는 주어도 없다. 이 책에서 나는 다른 분들이 다른 책에서 더 상세히 다룬 내용들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이 책에서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는 패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익히 알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구별하는데도 모종의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이런 구별을 선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해야 할 때
나는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으로 구별하는 방식을 쓴다. 하지만 이런 성격의 책에서 그런 구별 방식과 이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이런 사전 준비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이와 더불어 내가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무스,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 후의 개혁파 신학자들, 이를테면 스티븐 차녹, 에드워드 리, 존 오웬 같은 사람들에게 확연히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책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주어야 한다.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옆에 던져두고 잊어버려도 좋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알고 즐거워하게 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즐거워하기를 기도하는 바이다. 아멘.